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끼니 본문에 따라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최근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이제 만든 것들을 보면 마블, DC 뭐 이 슈퍼히로 흔히 어르신들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슈퍼맨 있잖아요. 그 슈퍼맨하고 또 그 막 누구죠? 아이론맨. 뭐 이런 슈퍼히로들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거대한 악당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인류를 구하는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피가 끓고 있는 두 아들이 있는 죄가 있어서 영화관에 가서 이제 몇 번 봤는데 사실 이제 제 취향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역사물, 그 팩트, 사실을 근거로 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 솔직히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영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뭐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막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악당들 막 시원스럽게 막 때려 부시고 막 악당들이 막 무너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찌들리고 막 그 쌓았던 스트레스, 분노들, 울분들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데 막 대신 슈퍼히로가 대신 때려주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강대국 밑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왔고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그 강대국 밑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나라로 세워서 어마어마한 그분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유다의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늘 기대하고 꿈꾸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침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에 부응하듯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병든 자 치유하시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더군다나 오병이어로 막 수천 명 먹여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풀어내니까 이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슈퍼 파워를 막 나타내고 계시니까 바로 이제 제자들은 막 이제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이분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뭐 이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느냐, 예수님 막 역사가 일어나면 와 막 오마이갓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붙고 그러던 차에 한참 그렇게 감동받고 막 흥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함께 한 번 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아멘. 이어서 제자들이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알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정작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주님의 의중인데, 먼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라고 이제 뜸들이듯이 먼저 이렇게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늘 먼저 질러보고 사태를 수습하는 은사가 있는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맞는 대답이죠. 그게 29절이에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그렇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리, 대중, 많은 사람들에 있지 않습니다. 늘 소수의 사람,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무리와 따라다니는 관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상 주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자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말씀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설명하면, 한국말로 그리스도는 영어로 Christ, 이 Christ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이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는 메사야라고 부르는데 그 어원적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곧 메사야, 이것을 의미적으로 풀 때는 구원자, 해방자, 그래서 Savior라고 부릅니다. 이 대답 후, 이 베드로의 대답 후 다른 본문에서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실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못 이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분명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땐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인 것을 이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교회는요 힘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을 전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어떤 주체가 없는데 믿는 것 자체가 워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워킹,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31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십자가 위에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3일 만에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유일한 세이비어,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더 강력하게 온전히, 죄송해요, 다른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워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13개 서신서를 쓰고 일평생 선교에 헌신했지만, 선교해라, 선교에 헌신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13개 서신서를 보면 너무나 당혹스럽게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분이. 근데 13개 서신서마다 줄줄이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헬라 사상과 유대 히브리적 사상으로 완전히 뭉쳐 있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양과 동양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고, 더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석좌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헬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헬라 시민이니까 시민권 그 배경과 모든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서 아덴에 가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헬라적인 사상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정리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사상도, 모든 이론도, 모든 학문도, 모든 철학도, 모든 사조도, 모든 시대의 흐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이것이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은 팩트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적 사상, 헬라적 접근 방식인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에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으로, 난리지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체험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고, 선교하다가 만나고,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구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맞구나, 가장 어두운 내 인생에도 빛을 만들어 보시는 분이 맞구나, 이걸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직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한층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 우리 고 목사님 표현으로는 메시아로서의 본인의 데스티니, 이것을 3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주님은 이제 뒤에 있는 본문에서 이 말씀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31절 전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데스티니인데 이것을 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세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해서 이루어야 할 메시아 본인 자신의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e took him aside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확 당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항변하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항변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해서 다른 표현으로 항변하며,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항변하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이게 뭐야? 꾸짖는 거야. 막 뭐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을 잡고 옆으로 확 돌려가지고 꾸짖듯이 막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우리 동훈성 교사 죄송합니다. 계속 좀 이거 좀 지금 뭐 이 표현이 저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하네 내가. 그냥 다그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뭔 말합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슈퍼히로처럼 이제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준비되면 로마에 기생하고 있는 이 헤롯 일가와 헤롯 땅들 다 쓸어버리고 여차하면은 이제 로마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서 자기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아니면 밑에 일렬 정대로 해갖고 한 자리씩 딱 해먹는 거 꿈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제정신입니까? 뭔 말합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막 하는데 실상은 이 믿음의 일들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을 비웃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핍박하면서 하얀이 드러나면서 피식피식거리면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막 어떤 영빨로 그냥 그 웃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빨을 그냥 팍 부러뜨리면서 그냥 기도하면 불 떨어져 버리고 막 주여 했더니 막 땅 갈라져 버리고 막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번개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막 속이 다 후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노골적으로 아니면 점잖은 듯 속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그 앞에서 원수 앞에서 우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전에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 같이 막 봐라 막 하나님 역사하시지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건 좀 심하고 그거 막 그냥 우리가 막 예언했더니 막 그대로 막 돼가지고 막 팔 부러지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나오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 막 그러면서 그리고 주님한테 좀 능력 좀 더 달라고. 왜? 능력 주시면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어. 막 불도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막 그 분노했을 때 막 성질 났을 때 능력 주셔서 막 역사하는 대로 막 불 떨어지고 땅 갈라지고 번개 막 떨어지면 지금 지구는요 불바다 됐어요. 그냥 끝났어 다.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동일하게 꾸짖으시며 이제는 저는 가끔가다 성경에 이런 묘사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붙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이제 누구 턴? 예수님 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어떻게 봤을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 어떻게? 그냥 꼬라보셨겠지 그냥.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33절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리 심해도 사탄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탄아. 와.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두 진영을 쫙 나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은요 신앙 고백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때로는 얼굴을 통해서 반응들을 통해서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요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딱 나눕니다.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일. 이 두 가지를 딱 대조시켜요.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생각하다 이건 영어로 보면 set your mind on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두 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계시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일에? 사람의 일에 몰두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베드로의 사람의 일은 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슈퍼히로 메시아가 돼서 헤롯과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헤롯 일가들, 헤롯 당들 다 쓸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 로마도 먹고 주변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들도 까불고 있어요. 봤지 이제 막.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딱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들만 살겠다는 거야. 이 사람의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들만
이스라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그때 자기들도 한 자리 한 자리 결국은 인정받는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의 큰 특징입니다. 자기 또는 자기들 중심,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택할 목에 대한 집착.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영적인 일을 사람의 일처럼 다루게 되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냥 자리 차지하는 거, 드러나는 거, 높아지는 거, 우리들끼리 우리 편, 이거로 쫙 나눠져요. 이게 사람의 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에서도 이거 볼 수 있고요,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종족 간에도 이 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자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 아십니까? 자기 종족이 아프리카의 자원 하나 딱 잡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옆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어 죽어도 신경 안 쓴대요. 우리 종족만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다 누려요. 수십만 명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조차도 안 느낀다는 거. 왜? 우리는 우리 종족 잘 되면 되니까. 이게 사람의 일의 특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가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너가 시원하게 원수 갖고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모두예요. 사람의 일은 우리만이고 모두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 갖고 싶은 사람, 미워해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 쟤네들은 도저히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4절대로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먼저 삶으로 메시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부인 이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인, denial, 이 자체를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인은 결국은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인한 만큼 순종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순종이 왜 안 돼? 부인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참 순종이 참 어려운가? 부인이 안 돼. 파릇파릇 살아서 그래. 아직도. 그 핵심은 뭐예요? 내 중심이야. 여전히 내 중심이라고. 이게 박살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삭슬을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서 모든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십자가, 그거 지고 가신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역설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 내 중심적인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나의 것, 이것이 부인되어져야만, 때로는 희생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게 곧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왜?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부인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는 부인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간단해요. 순종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나누라 할 때 나누고, 인내하라 인내하고, 참으라고 할 때 참고, 기다리라 하고 할 때 기다리고, 베풀으라 할 때 베풀고, 품어주라라고 할 때 품어주고, 부인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일은 다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품어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35절을 좀 보면서 죄송해요. 초반에 예를 들었던 이 슈퍼히로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일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죠. 이 슈퍼히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절대 안 죽어. 슈퍼히로들은 안 죽어. 다 죽여놓고 지들은 안 죽어. 뭐 마지막에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두 명 죽지만 대부분은 다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슈퍼히로들은 다 때려 부숴요. 도대체 구하는지 때려 부시러 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자기에게 막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반드시 기필코 보여주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식으로 다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부러뜨리십니다. 슈퍼히로는 우리 편은 다 살아. 예수님은 모두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히로와 예수님의 차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 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를 큰 그림으로 액자에 넣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림인데, 이건 뭐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더 걸작이에요. 한번 보세요. And that's how I save the world.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때려 부시는 애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찢기시고 부러뜨리시고 다 피 흘려서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자, 우리 수원하나교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거실에 다 이 그림이 좀 걸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늘 묵상하는 거야. 사람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세요. 늘.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슈퍼히로와 같은 영적인 권능, 힘, 이거 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 원수 갖고 싶어서, 분풀이 하고 싶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편을 나눠요. 편을 나눠요. 그리고 반드시 또 다른 아픔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그냥 내가 다 품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네. 얼마나 멋있어. 네. And that's how I save the world. 이게 내가 세상을 구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이에요. 38절 결론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들은요 슈퍼 히로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원해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고 때려주고 나쁜 놈들 고통받게 해주고 그냥 사이다.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버려서 시원케 하셔서 시편을 읽다가도 우리의 아픔을 시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막 힘을 주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납니까? 슈퍼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찢기시고 피 흘려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힘은 힘이 아닙니다. 힘은,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안에 아직도 성숙함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도 의롭지 않은 거 보면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힘이 주먹에 확 가요. 그냥 막 그냥 아유 막 갑자기 막 이단협차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해, 아직도 미성숙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때로는 맞고 억울해지고 울면서,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이 때로는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부인되어져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유다의 사자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의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실상은 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힘과 권력과 능력과 굴림과 다스림과 빼앗고 더 취하는 것이, 더 올라가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 2000년 전 그런 로마 정부의 시대 가운데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고통받으시고 가장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말, 어떤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34절의 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2020년 우리 안에 사람의 일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이 싸움이 지금 또 계속 진행됩니다. 저도 남자라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푹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 남자분들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뭔가 보란 듯이 한번 딱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도 사실은.
그게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지. 슈퍼히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지. 아무래도 슈퍼히로 될 것 같아. 슈퍼히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부인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도 십자가의 고통은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만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울 만큼 오죽했으면 3번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하고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어요. 십자가 감당하는 컵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은 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막 박히고 막, 그리고 와서 막 조롱하고 한번, 야 네가 메시아 한번 내려와서 한번 보여줘봐. 그때 예수님이 조금만 야마도셨으면 인류 끝났어. 여호와의 콧김에 물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기침에 화산이 터져버렸다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그 피조물 살리겠다고 피조물에 의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못질 당하고 있는 거 다 참아내서 피조물을 품어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쉬워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도 이거 부담스러워. 쉽지 않아. 근데 하자는 거야, 한번. 할렐루야. 왜?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찬양팀 좀 나오세요. 우리 믿음으로 사람의 일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은 세워질지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끼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제가 묵상한 관점에서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우리 개인에게 직역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지? 예수님은 내게 정말 누구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얘기.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 신앙을 결정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이해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에 근거로 한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원자시죠. 소망 없는 이 인생,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이 인생에게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죠.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저에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향한 최선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주님은 나를 향한 최선을 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지적인 이해, 인포메이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확신, 이 모든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조금은. 왜 주님은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 역할로 제안하고 계시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이해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밑바닥에, 그 파운데이션 안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I trust in the Lord no matter what.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 그랬잖아요. You know what you're doing in my life. 주님은 제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몰라. 나는 잘 몰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실제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분이시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든 게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헌신이고 무슨 뭐 벨럼의 소리를 다 해도 뭐 은사가 뭐가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흔들린다는 거야. 죄송해요, 다 꽝이라는 거야. 이거 꽝이라는 거야. 막 이것저것 막 저것 막 뭐 겁나게 많이 외향적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너한테는 누구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 신앙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거 클릭해서 빠지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 왜?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공급, 나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오니까 나의 젖줄이야. 이거 끊기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여러분, 내가 뭐 볼 게 있어? 뭐가 있어? 이거 끊기면 끝나는 거야. 식은 떡 하나 가지고 비참하게 끝내는 인생뿐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붙드는 거야.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금 붙드는 거야. 뻔뻔스러워도. 왜? 예수님 끊겨버리면 끝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역에 너무 바쁘니까 옛날만큼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을 만큼 말씀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소홀해지고 있는 저를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내 영빨이 딸려. 지금 계속 지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왜? 공급받는 게 충분히 안 되니까 계속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4시간 5시간 본당에 머물면서 계속 재충전했어요. 근데 이게 소진이 빨라. 왜? 옛날만큼 계속 붙어있는 게 이게 많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기도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알려면 말씀 앞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계속 붙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주님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계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모든 것 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